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윤 씨라고 하는 성이 있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성씨가 모두 몇 개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대략 250여 개의 성씨가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씨, 이씨, 박씨처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성도 있고요, 소봉씨나 학씨와 같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쓰는 희귀성도 있다고 해요. 같은 성씨라도 본관에 따라서 또 파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젊은이들 만나면 꼭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자네 본관이 어딘가? 예, 그러면 무슨 씨, 어디 파, 몇 대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이고 잘 배웠네 하면서 칭찬하시기도 했죠. 사람이 이제 자신의 어떤 뿌리를 알고 살아간다는 건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근원에 대한 긍지를 가질 때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성도들은 이보다 더 귀한 영적 계보가 있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뿌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이 거룩한 계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은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죠. 그런데 그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동생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아주 매우 큰 시기심과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들판에서 남몰래 아벨을 살해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이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요. 이제 가인이 두려웠습니다. 나를 만나는 인마다 나를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임을 면하도록 만약에 가인을 해치는 자가 있다면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하시면서 그에게 죽음을 면할 표를 주셨어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가인이 두 가지 행동을 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을 쌓은 일입니다. 분명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안전을 보장받았죠. 아무도 너를 해칠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 가진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된 삶과 비교할 때 나 이 말씀에 비춰 내 삶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부끄럽고 내 삶을 바꾸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을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진단해 봐도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가까이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피해 다니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노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요. 이 노시라는 말은 떠돌다 탄식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방황하는 삶이고 탄식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놋에서 가인이 아들을 낳죠.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에녹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셋의 후손 중에 경건한 에녹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사람, 그 에녹인데 여기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죠. 그 사람은 셋의 후손 경건한 에녹이고 여기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에녹이라고 지어요. 성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겠다. 세상의 위협에서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된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을 쌓은 행위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 동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동기가 아니었고 내 힘을 의지하려는 동기가 그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고자 했던 가인, 그리고 그 후손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 7대 손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6대에 이르러서 라멕이라고 하는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말씀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가 있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두 사람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육신의 정욕이 더 우선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면에서도 아주 죄를 짓는데 서슴없었어요. 아주 생명도 경시하는 잔인한 면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23절과 24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여기 한 사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노래는요,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최초로 등장하는 시가 뭐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든지 영화롭게 했다는 시가 아니고 사람을 해쳤다는 내용이에요. 라멕이 어떤 소년과 다투다가 아마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상처를 입힌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어린 소년, 보니까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을 죽였습니다. 이 성경에 죽인다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기 쓰인 단어가 이제 하라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뭐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동물을 도살하듯이 살육하는 것을 하라그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함을 가지고 생명을 해치는 것, 그 죄를 라멕이 범한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두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노래까지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을 7배를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면 그 벌을 77배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죄도 모자라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죄악을 행한 겁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 다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경시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마치 그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떠버립니다. 죄악 때문에는 어느 시점 어디 더 크게 악으로 가기 전에 돌이키고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점 교만해져서 그 악을 더 심화해 가고 이 세상을 악한 세상, 잘못된 타락한 문화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라멕이 이렇게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을 보고 자란 후손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그 가정이 이루어가는 문화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라멕의 자손들도 이야기가 나와요.
이 중에 야발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었는데 장막에 거하고 목축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요. 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룬 것 같습니다. 수금과 퉁소 잡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또 두발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리와 금속 등으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자가 됩니다. 이 야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 물이 풍성하게 흐르다 하는 건데 소유가 많다는 의미예요. 부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보니까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후손도 있었고 또 여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손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아마 그러면서 세상의 여러 문명을 만들어 갔겠죠. 자,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든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든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소유를 일구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기술 개발을 통해 문명을 번성하게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재능도 있고 소유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보면 이것을 선하고 의롭게 사용했겠습니까?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이들은 자신의 가진 것으로 그 부를 가지고 쾌락을 쫓고 향락을 쫓는 일을 일삼았어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든 남의 것을 더 뺏어서라도 가지려고 생명을 해치기까지 하면서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갖고 인간의 그 탐욕과 그 욕망만을 만족시키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서 세상을 점점 타락하는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 증거가 나왔어요. 노아 때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그 노아 시절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세상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6장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그 땅의 세상이 어땠습니까? 한탄하실 정도였어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실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준 재능을 가지고 악한 계획만 세우는가? 어떻게 내가 준 좋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죄악만 퍼뜨리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마음이 후회가 되셨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쓸어버리셨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 음란의 문화를 쓸어버리셨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그 강포함을 모두 다 쓸어버리셨어요.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하는 그 문화보다는 온통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생각 가운데 나쁜 길로 빠져가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쾌락을 탐닉하면서 죄악된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예외는 아닐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건함은 사라지고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문화가 기승을 부립니다. 쾌락을 쫓다 못해서 이제는 더 강한 자극을 찾아서 더 깊은 죄악 가운데로 빠져듭니다. 더 많이 소유하길 원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하기 위해 불의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었어요. 분명 세상은 이전보다 더 살기가 좋아진 것 같고 편리해졌는데 기술은 더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죄악이 더 깊어졌어요. 죄악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들이 관영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은요, 웬만한 타락과 웬만한 강포함에 대해서는 그냥 무뎌져요. 그냥 웬만한 뉴스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사람 하나 죽었으면 죽었나 보다. 감각이 없어져요. 정말 홍수 때와 같이 언제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를 그냥 절망으로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로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간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정리한다, 임명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임명하신 자녀라는 의미예요. 아담은 셋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구원의 약속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 내가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명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셋이 또 누굴 낳아요?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에노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가인의 후손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타락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삶의 일상 가운데 예배를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인 그 삶이,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의인 노아가 태어나기도 하고요. 그 후에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모두가 다 타락하고 어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계보를 남기셔서 우리 예수님까지 이르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요,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을 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단절되는 법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거룩한 계보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인의 시대에는 셋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에노스가 있게 하셨잖아요. 또 죄악이 강포한 시대에는 노아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누구를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다 망하는 결과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셔서 신앙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남은 자로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의 거룩한 문화를 주께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왜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가치를 전복시키는,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이 옳다고 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맞게 폐기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그 시대가 됩니다. 아주 대놓고 도전을 하는 시대가 되었죠. 소수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말씀의 정면에 대적하는 그 정책들을 위반하고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자꾸 정당하고 부추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도 이 사회가 기독교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갈수록 굉장히 심해진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더 거세지고 때로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때로는 신학자라는 사람들도 막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이런 현상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일면 교회가 사회뿐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비난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도가 넘쳐나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돌이키고 싶지는 않은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악한 문화를 정당화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유일하게 반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가 진리를 외치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막고 어떻게든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이것은 죄악이라고 비판하니까 그걸 가로막으려 하니까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의 욕망과 죄악을 정당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의로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전이 거세다고 우리가 위축돼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눈치 보면서 그래 괜히 이런 말 해갖고 부딪히지 말고 그냥 비율을 좀 맞춰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평화로워집니까? 비난을 멈추겠어요? 그들에게 귀에 맞는 그들의 마음에 솔깃한 이야기 해주고 타협해주면 그들이 죄악을 그치고 교회로 나올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그냥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서 도피하는 게 신앙입니까? 세상의 타락에 눈 감고 모른 척하면서 나 그냥 듣기 싫으니까 내 평안만 구하고 살래? 이게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나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믿고 이 역사를 나타내겠다고 결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일꾼으로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문화를 셋의 문화로 바꿔가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이 악한 세상이 이대로 가다 망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외치게 하셔서 이 사회를 보다 의롭게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일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예술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과학자가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사와 학자들이 이 땅의 곳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가치대로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일하는 직장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정치가들이 나와야 되고 사회 각 분야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이런 신앙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도 바꾸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의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이제 8월 중순까지 자녀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번 여름 때마다 지나가는 행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에 붙들려야 되잖아요. 세상의 거센 도전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서 승리하면서 이 땅에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한 의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될 때 이 악한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가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우리 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간구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계보는요 언젠가는 끊어져 버립니다. 찾으려도 찾을 수 없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계보는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늘 경외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물려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땅에 전하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도 주께서는 거룩한 계보를 남기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에 담대하게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게 하시고 악한 세상 속에 선하고 의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이루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인의 후손들이 악한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주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셋과 에노스를 통해 경건한 계보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셨고 이 땅을 회복시키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계보를 잇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의로우심을 이 땅에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게 힘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세대,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전하며 이 땅의 선하고 의로운 문화,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정직과 진실에 기초한 하나님 복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할지라도 주께서는 거룩한 성도들을 남기사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께 순종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담대케 하셔서 주의 구원 역사와 선하고 의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